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비추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려졌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히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함을 모든 현장 가운데서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온전히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셨사오니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둠을 비추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온전하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5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시편과 잠언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눠져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선악의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구분하고 의인을 선별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인간의 원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악인과 의인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또 속게 됩니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악인이고, 악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인 줄 알았더니 옳은 소리를 했고, 나한테 의인인 줄 알았더니 입에 발린 소리를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러한 현상과 현장과 입장 속에서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면 이렇게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시편 말씀과 잠언에서도 이런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악함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함이 드러날 때는 결국에는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와는 또 다릅니다. 그 악함에 잡혀 악함에 휩쓸려 가지 않게, 악함의 광풍과 그러한 폭풍 후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 이 악함이 드러나는 현장, 어둠이 깔려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 현장의 실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 속의 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함이 악함으로 속해서 그냥 악함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우리 현장과 사람을 보아야지만이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그리고 악을 쏟아내고, 그리고 훈계를 싫어하고, 훈계를 싫어하고, 견책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로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고,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것 자체가 뭐냐? 지혜의 훈계고,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했는데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는 말이죠. 길잡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길잡이한테 길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올바른 길이 열려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에서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 의인인 것 같은데 악인이고, 악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의롭게 하시는, 그러한, 말하자면 실제 현장 속에서의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두 가지를 얘기할까요? 악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거울로 삼고 혹은 길로 삼아야 되는 거죠. 교만한 자는 교만함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한 자는 겸손의 그 길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만한 자는 듣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악함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애굽에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맡기신 그 기업과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익을 추구하려면 뭐 2배, 3배만 해도 엄청난 이익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석이조라고 해서 나는 이거 조금 했는데 갑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돈이 되는 걸 하려고 하거든요. 돈이 더 되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배만 받아도 엄청나게 우리는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30배예요. 그냥 30배라니까. 이 10배도 아니야.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걸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시작하기만 하면, 그리고 행하기만 하면,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그거는 많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거울도 되겠지만 나를 향해 오는 저 사람의 그러한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속힘의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죠. 속여오는 것들에 대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악함이 교만으로, 그리고 혹은 자기 이익을 탐하는 걸로,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7절부터 읽었는데 2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우리가 악한 꾀, 그 악함을 생각해내는, 악함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생각, 행동, 이게 악한 꾀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선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결하다는 거죠. 이익을 탐하는 자,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우리 집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이익을 어떻게 하냐? 탐한다는 말은 욕심이 개입된 거죠. 이 이익 안에. 그래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어디가 해를 얻게 되냐?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였는데 나를 망가뜨리는 거죠. 내 집을 위한 건데 내 집이 망가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익을 탐하는 거죠. 여기서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 좋은 이익을 좋은 뜻으로 탐하는 게 아니라, 이 탐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자신만을 위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자기를 살리기 위한, 자기를 하나님처럼 하게 하기 위한 그런 탐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거죠. 반면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뇌물을 싫어하는, 뇌물을 거절하는 자. 뇌물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뇌물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 이거를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죠.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의인의 마음입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뭐죠? 대답할 때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거든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인의 마음인데, 악인은 어떻냐? 이게 마음까지도 않아요.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냥 마음까지도 안 오고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까지 오면 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낸다는 말은 뭐죠? 쏟는다는 말은 이게 뭔가 이렇게 그릇에 붓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주체할 수 없으니까 쏟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입에서 쏟아진다는 거거든요. 더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그러한 악인을 그렇게 쏟아내고 이익을 탐하고 이러한 악인은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 마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하신 일 속에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30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은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뭐 시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눈은 마음이 드러나는 데가 눈이잖아요. 마음이 드러나는 데.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는 데가 눈이거든요. 그래서 그 눈이 밝은 것, 그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보는 거죠. 보는 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일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보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와서 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뭐냐? 그 보는 게 뭐예요? 눈이거든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그게 밝은 것은 총명한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임재하심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이라는 것은 뭐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좋은 평판, 평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러니까 낫게 한다. 사람을 낫게 한다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뭐겠죠? 우리가 암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요즘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계 속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환경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 공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암을 유발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 이제 축적되다 보면 이 몸이 이제 말하자면 점점 안 좋은 것들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항상 기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윤택하게 하고 낫게 한다는 말입니다. 31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생명의 경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경계는 뭐냐면 꾸지람 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꾸지람, 생명의 경계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꾸지람에 귀 기울인 자, 듣는 자, 그것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죠. 생명의 경계를 들었죠. 그래서 목숨을 살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섰죠. 물론 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꾸지람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그것이 교훈이 되고 메시지가 돼서 다시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형을 탓하지 않았고 사울왕을 탓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통치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한 동력이 됐습니다. 요셉도 그 형제들과 같이 살게 되는데 큰 비밀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게 한 겁니다. 이러한 생명의 꾸지람에 귀 기울인 것,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32절입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사람, 꾸지람이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래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어떤 지식이, 다르게 얘기하면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 말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깨달음을. 근데 이게 평생 사실 그래요. 평생.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만 있다면, 사실 이게 나이가 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세계가 세워지다 보면 사실 견책을 달게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과정을 가게 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윤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왜 그러냐? 그것은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견책이 있고 훈계가 있고 경계가 있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자세입니다. 경계를 받는다, 견책을 받는다, 훈계를 받는다. 요즘에 애들도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사람들이 악함이라는 것이 되게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악함이란 게, 왜 악함에는 사람을 되게 높이 띄워줘요. 그 선악의 세계가 그래요. 높이 띄워주고, 그리고 좋아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항상 제공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려놓고 포기하고 겸손해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안 맞는 거예요. 견책, 훈계, 이런 게, 경계, 이런 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이거는 뭐예요? 잠언서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사람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수많은 만남과 일들과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안 맞는 그것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려진 거예요. 우리랑 정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가려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떠들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한 것처럼 지식을 얻느니라,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서게 될 때,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계와 견책과 훈계, 다 무엇을 얻기 위한 거죠? 지혜로워지고 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속의 일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겸손히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현장 속에 많은 어둠이 있고,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우리는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매이고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정말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보여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현장 가운데 설 때 저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케 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 우리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장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